누가복음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누리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특별히 오늘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다른 성경, 그러니까 사복음서 가운데 다른 성경에는 나오지 않은 어린 시절 얘기가 나옵니다. 그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지은 사람이 누가인데, 누가의 그 성품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누가의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이 모든 내용이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누가는 언제 예수를 믿었다고 그랬죠? 누가가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 두 번째 전도여행을 갈 때 빌립보 교회로 가기 전에 거기서 누가가 이 사도 바울과 함께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사도행전에 계속 사도행전을 쓴 사람이 누가인데, 기록할 때 바울이 또 베드로가 이렇게 계속 기록하다가 빌립보로 가는 그때부터 뭐라고 기록하냐면 우리가. 그래서 누가가 그때부터 함께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직접 만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을 통해서 믿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누가는 의사로서 궁금증이 생긴 거예요. 그걸 정확하게 기록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비롯한 제자들에게 그 내용을 다 듣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그것을 시간별로 기록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예수님에게 집중하고 예수님의 하신 말씀에 집중했는데, 누가는 궁금해진 거예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은 어땠을까?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세례 요한은 어땠을까? 그것도 궁금해진 거예요. 그래서 누가가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어머니 엘리사벳 또 통해서 그 이야기들을 다 듣고 기록한 것, 그래서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해하는 모든 걸 다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들은 누가가 기록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누가가 기록한 예수님의 이 예수님에 대한 기록의 핵심은 마지막 절에 나와 있습니다. 52절 말씀인데요. 우리 52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2절입니다.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우리가 나이 들면서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이것은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어디다 포커스를 맞추냐면 키가 더 크는 거. 그래서 어떻게 하면 키를 더 크게 할까 해서 돈을 거기에 많이 들이기도 합니다. 제 대학 때 친구 한 명은, 그 친구가 돈을 잘 버나 봐요. 근데 본인과 본인 아내가 키가 좀 덜 크다고 생각했는지 자녀들 키 크는데 엄청 노력을 해서 뭐 호르몬 주사와 이런 거를 맞추는데, 지난번에 한번 거의 2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이렇게 가서 그 동창들 모임에 가서 만났는데, 자기가 자기 이 아이들 둘 키우는데 2년간 그 키 크게 하려고 6천만 원을 썼답니다. 그래서 6천만 원을 써서 150이 넘었다고 아주 뿌듯해하면서 저한테 얘기를 해서, 그 키 크는 거 하나도 이렇게 굉장히 신경을 쓰는구나. 그래서 저 아이들한테 5천만 원을 벌어줘서 6천만 원을 벌어줘서 고맙다고 말만 했습니다. 또 뭐 사주지는 못했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키가 덜 클 것인가에 관심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게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또 어떻게 하면 더 지혜로울까? 남들보다 조금 더 지혜롭게 공부를 잘하고 공부를 잘해서 더 좋은 곳에 갈 수 있을까? 그거에 관심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내용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 깨닫는 거는,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는 것 중요합니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성경이 더 핵심을 둔 것은 뭐냐면 키와 지혜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점점 더 사랑스러워 가셨더라. 오늘 여러분 사실 사는 동안에 키가 더 크면 더 뭐 좋을 수도 있겠지만 키가 더 크고 작고 상관없이 지혜가 더 많고 적고 상관없이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점점 더 사랑스러워 가셨더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나이가 들고 또 해가 거듭할수록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부모님에게 주변 모든 사람에게 점점 더 사랑스러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에 행복하게 사는 것, 더 어떤 많은 것을 가진다고, 더 어떤 많은 것을 또 소유한다고, 더 높은 자리에 오른다고, 네, 그것도 삶에 좋은 것들을 주기는 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살고 있느냐, 내가 사랑하고 살고 있느냐, 사랑받고 살고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것임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얘기한 게 점점 더 사랑스러워 가셨더라 하셨던 것처럼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날이 갈수록 더 사랑스러워가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 뒤에 사랑이도 여기 보고 있네요. 아이고 귀여워라. 사랑이도 앞으로 예수님처럼 점점 더 사랑스러워가는 아이가 될 겁니다. 아멘. 네, 또 여기 태중에 있는 아이도 더 사랑스러운 아이로 잘 자라갈 겁니다. 예, 우리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사랑스러워 가셨더라 하고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기록하면서 그 전에 예수님이 아주 어렸을 때 얘기를 비롯해서 이런 얘기들 아주 짧게 기록합니다. 그 가운데 오늘 6월절에 성전에 올라가는 내용이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몇 살 때의 기록을 여기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이 12살 되었을 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유대인의 문화에 있어서 12살, 더 중요한 것은 13살이 중요합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13살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제 성인으로서 결정권이 있는 그런 어떤 그 결정권을 존중받는 나이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13살은 어떤 의미입니까? 사춘기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티네이저라고 얘기하죠. 영어로는 11이 11, 12가 12인데 13부터는 끝에 teen이 들어가죠. 13, 14 뭐 이렇게 해서 19까지 뒤에 teen이 들어가는 13살부터 19살까지의 나이를 티네이저라고 그럽니다. 근데 티네이저 앞에 붙는 수식어가 있어요. 뭐 크레이지라든지 어떤 네. 이렇게 좋은 수식어는 아닌데 네. 아무튼 사춘기 때에 그런 부분들이 좀 요즘에는 방황과 또 어떤 반항 그런 거의 상징으로 13살이 시작의 나이라 얘기를 하는데 이 예수님 당시에만 해도 13살은 책임감 있는 나이입니다. 책임감 있게 자신의 모든 것을 결정하고 어른들도 13살이 된 나이의 말은 인정해줘요. 받아줘요. 그게 13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2살에 이제 성전에 6월절에 올라간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6월절이라고 나오는데요. 이것도 사실은 구약에는 원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에게는 3번 절기에 3번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했습니다. 신명기 16장 16절에 보니까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년에 3번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기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가 되면 아무래도 멀리 살고 이렇게 가까이 오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인지 1년에 한 번 그것도 6월절에 올라오는 것으로 좀 이렇게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그 부모님도 예수님의 12살 때에
이제 어떻게 보면 성인으로서 그 결정권이 인정받는 13살이 되기 바로 직전 12살 때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여기서 고향으로 돌아간다 할 때에 이 당시 문화에서는 이제 가족들이 제사를 드리고 돌아갈 때 보통 어떻게 돌아가냐면 엄마와 어린아이들이 먼저 출발합니다. 그 뒤를 따라서 아빠와 13살이 넘은 성인 아들들이 뒤따라갑니다. 지금 예수님의 나이는 몇 살이에요? 12살, 13살 그 중간쯤이죠. 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이 앞에 엄마와 같이 가도 되고 뒤에 아빠와 같이 가도 되는 나이였어요. 그래서 엄마 마리아가 다 가면서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이제 13살이 됐으니까 아빠와 같이 가겠구나. 아빠 요셉은 가면서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아직은 12살이니까 엄마랑 같이 갔겠구나.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엄마들이 앞에 가고 아이들과 앞에 가고 아빠와 또 좀 어른이 된 13살이 넘은 아들들이 같이 갑니다. 그렇게 해서 갔습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은 사실 좀 많습니다. 나중에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형제들 이름이 나오는데요. 야고보, 이제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니까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의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여기서 봐도 가족이 최소 몇 명입니까?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거기다 예수님까지 하면 5인데 누이들이니까 최소한 2명이죠. 그러니까 아주 최소로 잡아도 7명이고 형제들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빠는 저 앞에 엄마랑 같이 가겠지. 엄마는 또 나머지 아이들 돌보기도 바쁘니까 아빠랑 같이 가겠지.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언제 그것을 깨닫냐면 이제 하룻길을 가서 잠을 잘 때는 그래도 가족끼리 같이 모여야 되기 때문에 잠을 잘 때쯤 되니까 아이고 이제 비로소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하룻길을 가고 거기서 잠을 자고 그 당시에는 밤에 올라올 수가 없어요. 밤길은 너무 위험하고 또 동물들도 있고 또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하룻밤을 거기서 묵어야 되고 그 다음날 올라오게 됩니다. 오는데도 또 꼬박 하루가 걸립니다. 아마 내려갔을 때보다는 조금 더 마음이 급하기 때문에 빨리 왔겠지만 아무튼 하루가 걸려서 올라옵니다. 그리고 갔더니 예수님이 다음 날이죠. 갔더니 선생님들, 그러니까 선생님들 중간에 앉아서 그들에게 묻기도 하고 듣기도 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은 당시 문화에 보면 스승과 제자가 어떤 것을 배우는 아주 일상적인 모습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스승과 제자가 서로 물어보고 답하고 물어보고 답하고, 제자가 또 스승에게 묻기도 하고 스승이 제자에게 묻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모습을 예수님이 그들을 가르쳤다라고 생각하기도 하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당시 문화를 보면 예수님이 율법의 선생님들 앞에서 그것을 그들의 물음에 대해서 답하고 그들에게 또 묻기도 하고, 일상적으로 스승과 제자가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것은 뭐냐면 그 선생들이 예수님에게 어떤 것을 물었을 때 대답이 달랐다는 거예요. 대답이 그냥 외워서 암기해서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핵심, 말씀의 본질을 분명히 알고 그것을 이야기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의 그 대답과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놀랍니다. 놀라고 하는데 어머니가 무척이나 걱정이 되었던 듯합니다.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하면서 마리아는 그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어떻게 대답하는지 우리 49절인데요.
4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뒤에 49절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여기서 내 아버지는 누굴까요? 육신의 아버지 요셉일까요? 아니면 진짜 아버지 하나님이실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나 그때 아직 그 부모는 그것을 온전하게 깨닫지는 못하고 있었던 듯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돌보고 또 예수님을 함께 하던 그 부모님이 예수님에 대한 그 천사의 예언을 기억하고는 있었지만 이때가 그때인지 어느 때인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대답을 하실 때 나의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냐고 어머니에게 이야기하는 걸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될지를 알고 그것을 스스로 가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미리 알고 계셨고 그것을 억지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인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길을 걸어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나중에 누가가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기 위해서 마리아에게 그때는 어땠나요? 하면서 물어볼 때 이걸 마리아가 마음에 깊이 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야기했고 그 이야기가 이 누가복음에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아까 우리 처음에 나눈 대로 예수님의 생애를 이렇게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가장 중요한 것, 점점 더 사랑스러워 가셨더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앞부분에 40절에 또 한 절이 나옵니다. 우리 40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볼까요? 가장 먼저 있는 40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기도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고, 그러니까 키가 크는 것과 지혜가 자라는 것을 언급하면서 동시에 뭘 언급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이 두 가지를 종합해 보면은 우리가 사랑스러워가는 비결의 핵심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 그러니까 내가 사랑스러워가는 것 가운데 내가 사랑받을 일을 많이 해야 사랑스러워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내가 사랑받기 위해 이런저런 노력을 하면 내가 사랑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져야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사랑받는 건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에 나를 사랑할 마음을 넣어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어렸을 때 유치원에 또 학교에 또 더 나아가서 어딘가에 갔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거, 하나님이 그 주변 사람들의 마음에 사랑할 마음을 넣어주셔야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남편에게, 여러분 아내에게,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분 부모님에게 사랑받는 거, 하나님이 부모님의 마음에, 자녀의 마음에, 또 남편의 마음에, 아내의 마음에 사랑할 마음을 넣어주셔야 사랑스러워 가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은혜를 넣어주셔서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나를 사랑하게끔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내 능력으로만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능력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살기를 축복합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상사와 직장 동료들과 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비결, 그들의 마음에 누가 사랑할 마음을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사랑할 마음을 주시면 그 마음이 내가 사랑받으며 사는 비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받으며 사는 가장 핵심적인 비결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사는 겁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셨기 때문에 주변 사람에게 점점 더 사랑스러워 가셨더라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에게 한번 축복해 주세요. 멀리 있지만 눈으로, 또 작은 소리로. 점점 더 사랑스러워가는 사람이 될 겁니다. 아멘. 점점 더 사랑스러워가는 비결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사랑받는 주변 사람들을 이렇게 보세요. 그 사람이 능력을 많이 가졌다고 꼭 사랑받는 게 아닙니다. 높은 지위에 있다고 꼭 사랑받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일을 선택하며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 열심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참 많은 사람에게 사랑할 마음을 넣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면 됩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가 점점 더 사랑스러워가는 아이 되게 하옵소서. 주변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는 아이 되게 하옵소서.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뭡니까? 하나님,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직장에서 또 삶의 현장 가운데서 점점 더 사랑받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그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잘 사는 것은 뭡니까? 사랑받으며 사는 겁니다. 사랑받으며 사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없습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사랑하며 사는가, 사랑받으며 사는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참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엄청 사랑하셔요. 그 사랑이 느껴지시나요? 예.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요.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아뢰는 모든 것 다 들어주기를 기뻐하셔요. 여러분, 기도가 뭔지 아세요? 기도는 내 마음에 있는 걸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 기도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내 마음에 있는 거요, 없는 거요? 있는 거요. 어떤 사람은 평소에는 막 불평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만 나오면 괜히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마음에 있지 않은 없는 거를 하나님 앞에 얘기하려고 하나님 앞에서 좀 이렇게 그렇게, 물론 진짜 감사해서 그렇게 기도할 수는 있는데, 여러분, 내 마음에 있는 거를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 지금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나 지금 하나님이 좀 원망스러워요. 그렇게 고백하는 것도 하나님은 들으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꼭 거룩하고 또 그런 모습만 보여야 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있는 걸 그대로 말하는 거 하나님 듣기 원하셔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괴롭혔던 저 사람 넘어졌으면 좋겠어요. 솔직하게 그런 마음이 들 때는, 그런 마음을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셔요.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들으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도 들으십니다. 우리의 회개하는 것도 들으셔요.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셔요? 그래, 알았다. 그 하나님이 사랑이 많은 하나님의 음성을 제가 묵상해 보니까 하나님 잘못했어요 할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성경에 그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는 기억지도 않으신다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죄가 기억나는 건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죄가 기억났을 때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그런데
회개한 죄가 또 생각나는 거, 이건 성령이 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회개한 죄를 하나님은 기억하지도 않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회개했는데 그 죄가 또 생각나거들랑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아 물러가라. 나는 이미 하나님 앞에 회개했고, 나는 이미 용서받았고, 나는 이미 깨끗함을 입었다 선포하는 은혜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 지금부터 잘하면 돼.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하면은 우리 앞에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그래 지금부터 잘하면 돼. 옆에 한 번만 얘기했어요. 지금부터 잘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셔요. 우리를 사랑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이 느껴지십니까? 더 깊이 느끼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자로 그 사랑을 베풀어야 되겠죠. 여러분 주변 사람에 대해서도 누군가 잘못했다고 그러면 그래 지금부터 잘하면 돼 말해줄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요. 아까 기도가 내 마음에 있는 걸 하나님 앞에 아련다고 고백을 했죠. 내 마음에 있는 걸 만약에 친구한테 얘기해 보세요. 어떨까요? 진짜 힘든 거를 친구한테 얘기하면 한 번, 두 번은 잘 들어줄 거예요. 근데 똑같은 얘기를 세 번, 네 번째 하면 그 친구가 어떻게 될까요? 아마 전화기를 꺼놓을지도 모릅니다. 수신 거부 명단에 내 이름이 들어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친구한테 고백하거나 그 어떤 누구 사람한테 고백하는 것은 한 번, 두 번은 가능하지만 계속해서 내 이야기를 들어주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가 고백한 그것을 들으시고 듣는 것을 좋아하셔요. 그리고 한 번만 좋아하시는 게 아니라 계속 들으셔요. 사람은 몇 번 듣고 나면 거절하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의 음성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 하는 그 마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며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을 가장 잘 사는 길은 뭡니까? 하나님과 사람에게 점점 더 사랑스러워 가셨더라. 여러분이 이미 성공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 사랑스러운 사람이 되셨습니다. 뭐 때문에요? 예수 믿는 거 하나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점점 더 사랑하시는 사람이 되었는데 이제는 모든 사람 앞에서도 점점 더 사랑스러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마칠 때 마지막 때 우리 묘비에 혹은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앞에 사랑받은 사람이다. 이 사람은 정말 많은 사람 앞에 사랑받은 사람이다. 그 이야기를 듣고 또 하늘나라 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점점 더 사랑스러워 가셨더라 하신 것처럼 우리의 사는 동안에 이번 한 주간 점점 더 사랑스러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